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현장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죠.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본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팀이 일어나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뭐를 봐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드리고 있죠.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다락방을 이제 세 군데 이렇게 가갖고 탐방했는데 아침에 이제 청국장 다락방을 갔는데 제가 조금 이제 차가 막혀서 한 도착을 9시쯤 했어요. 9시 반에 이제 시작인데요. 근데 이미 2층은 꽉 잡고 1층에 이제 사람들이 스피커 연결해갖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피커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원격으로 들었어요. 어, 거의요 1시간 전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은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그 예배의 의미와 자세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는 왜 예배인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요.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상태라는 얘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근본부 신앙 상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불신자는 신분의 문제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신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살아주는 문화와 생각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도 사실은요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 틀린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허물과 죄로 인간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단은 그 죽은 인간의 영 가운데 사실은요. 그 원래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도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신자 아니에요? 신자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구원받고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근데요 영적 상태는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소중하잖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 60일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실망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막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져요. 순간적으로 돈에 손해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손에 왔다는 것을 통한 뭐가 들어와요? 시달림 안 들어옵니까? 그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놓쳤을 때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인간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끝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실제로는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그게 네 인생의 문제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놨다니까요. 그게 우상 점술 무속 같은 이런 문화와 틀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이 불신자 상태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붙잡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십니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인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예배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권능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요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상태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근데 예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미 뭐를 딱 가지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본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여기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서 시작된 사단의 12망대와 이것이 나에게 자리 잡은 이게 여러분에게 집을 지은 시스템.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기를 심어놓고요. 복음 아닌 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게 자리 잡은 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아,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구원을 누려야 되거든요. 구원의 누림이 아닌 뭐가 딱 오는 거예요? 구원 말고 다른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딱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12가지에서 왔는데 특히 나에게서 왔죠.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 우리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뭐 무속인들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절에 가갖고 기아장에다 소원 쓰는 사람들이나 연등에다가 소원 쓰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일본에 가면 MR하고 소원 쓰는 거 있는데 거기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모든 소원들이 다 비슷해요. 직장, 취업, 대학, 뭐예요? 거기다가 뭐 건강, 연애 뭐 이런 거 있죠. 다 이거 써놔요. 내가 가갖고 그거 하나 써놓고 올까 그래. 일본 보고만 되게. 근데 우상에 비는 그 그림이니까 못 찾아내 그거. 그러니까 거기다 안 하는데 진짜 뭐 소원과 그 마음에 담긴 게 전부 다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진짜 우상은 똑같구나.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부터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제자 훈련을 통해 공생애를 통해 사실은요 예수님이 취하시는 게 뭐예요? 요 부분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것을 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기간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생애를 지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예배를 통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요 응답이 그대로 왔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른 거 여러분 회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예배자가 안 되잖아요. 어저께 밤에 1시간 반 가까이 이제 포럼을 했는데 거의 11시 넘어서 이제 갔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유영재 목사님이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는 여기서 듣긴 했지만 또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딱 이야기를 딱 나누면서 갈 때마다 한 가지씩 얻고 오는데 참 이렇게 어젯밤에 그 포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울린 게 하나가 있다면은 그치 진짜 근본이구나 이런 포럼을 딱 하는데 우리 그 함께 간 우리 그 대학 목사님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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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방법을 물어봐요. 근데 최 목사님은 방법이 아니야. 상태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막 동문서답같이 처음에는요 막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좀 마지막에 가니까 조금 맞아지던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서 제가 보면서 아 나도 처음에 저랬겠구나. 어떻게 막 방법만 추구했겠다. 근데 요즘 저는요 계속 보면서 상태구나. 근데 딱 그 중간에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왔어요. 저는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나? 그게 사실은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 한 명이 예배 안 드리고 토끼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친구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갔을 때 저 친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갖고 진짜로 올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는 걸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시는 말씀 듣는 분들이 진짜 이 예배를 드릴 때 의미가 있겠나?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사단의 막대가 발견되고 치유되는 시간이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다면 교회를 100년 와도 여러분하고 저는 변화 없습니다. 왜요? 그냥 교회 오는 거지. 그건 종교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예배의 목적이 의미가 전부 다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 아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 갑자기 안 나오신 분이 열심히 나오고 갑자기 안 나오는 분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온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열심히 나와요? 그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나오지 마세요. 왜 열심히 나오지 마세요 해야 돼요? 열심히 나오는 목적이 뭔데요? 열심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요, 막 나 새벽 예배 한다고 남들한테 뻐기시면 안 돼요. 왜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는데? 요것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게 예배 열심히 나오신 게 요것 때문이라면 벌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함께하는 친구들이 오고 후감이 무너지겠죠.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있다면요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러는 건 내가 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의미가 뭐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가 뭐지?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이 전부 다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이제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통해 근본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게 예배 목적이라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그래서 예배 회복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꾸자고 이제 했잖아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회복이 이 초대교회가 예배 회복을 하니까 뭐가 딱 임했냐면요. 이들의 삶 속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지속적 예배 삶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회복됐다는 게 근본을 누리는 지속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왜 하나님 쓰셨냐?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은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날마다 뭐예요? 지속적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고 24가 그렇게 되어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회복의 응답이 있었는데 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한마디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2절부터 6절을 통해서 안전뱅이와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 아시잖아요. 뭐 육신적인 도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요 팀이죠. 한 사람이요. 팀이죠. 자, 예배가 회복되고 근본이 회복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한 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이 영안을 열어주신 그 팀이 안전뱅이가 발견이 됐어요. 자,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사실이 정리가 되어져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속에 왜 나는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가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나와 현장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가 완전히 정리되고 보여진 복음의 내용이 정리된 한 사람 한 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팀이 맞다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 몰라 사단의 망대 12가지 묶여있죠. 하나님을 떠나있죠. 그래서 신분이 마귀자녀죠. 죽었죠.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안 맞는 우상을 따라가고 12가지 망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드러난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는데 딱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가족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 속에서 진짜로 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이구나 라고 가족을 볼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였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볼지라도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잖아요. 내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이걸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를 이 안전뱅이 이 현장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뭔가 안 보였는데 이 현장에 있는 안전뱅이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이 안전뱅이의 진짜 문제는 안전뱅이는 드러난 문제예요. 맞죠? 구걸에서 자꾸 돈 벌고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그 정신적인 완전 나약함과 비굴함이 완전 자리 잡혀 있는 그 부분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정신 문제 와 있는 건지도 모르고 드러난 문제, 정신 문제, 숨은 문제 속에 딱 안전뱅이는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요. 그 부분에 운명같이 묶여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묶여있는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신분의 문제야 라고 본 그 한 사람 한 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왜 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사람이 그 안전뱅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려서 아무도 못 보는 아무도 못 가는 아무도 못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만약에 이 부분에 답이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요 안전뱅이를 볼 때 요 눈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진짜 답을 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걸으라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생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건데 이 사람에게 그 권세가 선포되며 예수의 생명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 놀라운 현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전뱅이 거의 40년 동안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면 몇 살 정도부터 구걸을 했는지 몰라요. 한 2, 30년은 했을 거예요. 구걸을 맞죠? 20살 때부터 했다 그래도 20년은 한 거예요. 그러면 20년은 사람들이 봤겠죠. 이 안전뱅이를요. 근데 현장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될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같이 봐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백성이 걷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현장 팀 사역이 일어났는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바로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증거에 대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11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치. 예배 회복이 되어지는 한 팀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와 복음 누림에 대한 홀로 여러 번 예배도 있고요. 예배는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요. 진짜 예배자로 서셔서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마음에 담아서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신 인도 받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현장의 문제와 현장에 지금요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열리니까 하나님은요 뭐 베드로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믿어져서 보여줘서 선포한 거예요. 보여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그리스도가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자,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야 되겠지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꾸 현장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고 현장 사역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현장 속에서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는 중요한 여정과 발걸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현장을 지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유의성의 응답을 가지고 한 현장을 언제까지 지속하냐. 한 현장을 계속해서요. 진짜로 하나님이 거기에 유의성이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현장에서 완전히 증거로 여러분에게 발견될 때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걸 빛의 캠프라 그래요.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다른 일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딱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앞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증인교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딱 되려면요. 우리 앞에 이렇게 치유받을 사람이 보여줘야겠죠. 진짜로 병들고 완전히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뭔지 왜 오직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신분과 영적 상태 속에 왜 오직 복음 붙잡고 예배 지속하고 훈련 지속해야 되는지 의미를 아냐 한 사람을 만난다면 분명히 하나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키는요. 이 사람 일어나니까 이때 4절을 보니까 5천 제자 일어나요. 그걸 보고 5천 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전뱅이로 인하여 남자만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봤었을 때 우리는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제자 그런 사람을 보고 막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이후에 이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예배 회복이라는 이 중요한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6장에는 온 유다까지 복음화되고 중요한 7집사도 세우고 중요한 응답을 받잖아요. 자, 그렇게 받았는데 현장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못 보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 현장 변화의 시간표가 오는데 사마리아로 안 가요. 땅끝으로 안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현장 변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 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왜 스데반 순교 당하고 그 이후에 핍박 시대가 옵니다. 왜 핍박이 옵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시간표예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사실은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과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다른 데로 막 이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피난을 가는 가운데 복음 전하고 피난을 가는 가운데 전도운동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확산시키셨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중심으로 모여있고 북한 중심 많이 모여있던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도 사실은요. 핍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데반이 딱 순교를 했는데 그때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에 대한 영안을 연 한 그 평신도가 나오죠. 평신도 제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일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았대요. 근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지역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죠.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죠. 근데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한 지역에 역사하고 있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요.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은요. 예비된 제자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고 있고 그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내시를요.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의 복을 주시죠. 자, 노력해갖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제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배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그 사람을 만남의 문을 여시죠.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제 속에 거하는 24가 거하는 한 사람 말씀을 드렸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제 속에 사람들은요, 예배가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동화돼 버리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 속에 동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요, 지역 전도가 안 되고 현장 전도가 안 되고 영혼이 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요, 사단은요, 딱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문제와 영적 상태의 문제로 복음 전할 수 없는 12가지 망대를 펼쳐놨어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딱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모든 곳에 갈 때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도록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을 통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한 평신도, 한 제자가 일어나니 하나님이요, 거기에 예비된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냐 안 받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 지역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령 역사에 임하도록 역사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인도받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붙이시겠죠. 예비된 영혼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전도가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요 12가지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우상 성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좌절하죠. 답답하죠. 그러니 답답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집착하고 중독되죠. 중독돼 갖고 그걸로 때우죠. 그걸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워십해야 되는데 우상을 워십하죠. 우상을 막 섬기죠. 우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때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과 현장을 못 들어갈 만한 영적 상태가 돼버려서 근본 무신앙 상태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애사함교회 성도님들 거의 그럴걸요? 하나님이 그거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 그러냐? 제가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냐? 저도 여기 이 흐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제가 전도운동, 그러면 얘기 드려볼게요. 전도가 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구 만나서 영접을 하고 양육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접을 해갖고 양육을 하는데, 영접해갖고 양육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영접과 양육을 많이 안 시켰던 게 아니에요. 영접과 양육을 계속 시켰는데 제자가 안 나와요. 왜 제자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 제자가 안 나올까요? 왜 제자가 나에게 안 붙을까요? 사실은요, 제자를 하나 안 붙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제자를 안 붙이는 이유가 내 영적 상태와 내 복음을 누리고 예배 드리는 목적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았지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에서 멈춰버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됐는데 이제 땅끝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9장 10장에 바울이 회심하고 10장에는 보면은 고넬료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11장 1절부터 18절에 여전히 오직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 추구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현장의 문제가 뭐예요? 완전 종교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상태가 돼 있죠. 근데 자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인도받았던 바울팀과 바울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현장 문제를 제대로 본 게 뭐 13장 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속인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속이고 있었던 무속인 바 예수라고 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미 뭐예요? 바울 팀과 그 전도 팀들이 그 현장에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 팀이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요 얘기를 좀 하려면 좀 리얼한 얘기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이 이런 사이사이에 엄청 리얼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리얼한 얘기를 뭐 다 끄집어내려면 성도님들 아플 것 같아갖고 내가 얘기 못하겠고. 근데 제가 보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지 다 보이거든요. 안 보여갖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갖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 자꾸요 다른 게 자꾸 올라와요. 끊임없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업앤다운을 계속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제일 기도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적 업앤다운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업앤다운 안 되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 24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 속에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이 중요한 일 이전에 뭐부터 합니까? 중요한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사인을 받고 들어갔던 현장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가요? 오늘 여기 16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자,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키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사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딱 갔었을 때 요걸 봤다는 얘기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을 장악한 귀신과 사단, 요걸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쫓아냈을 때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자,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문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통해 이가 어떤 주인들이죠. 그 주인들이 이제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그때 여기서 사단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불어넣으려 했을까요? 야, 네가 복음 전하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네가 감옥에 갇혔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전도하는데. 그러면서 쫙 쳐다보면서 사도 바울을 건드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중요한 부분 속에서 예배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때 만약에 사단의 망대 12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안 했을까요? 그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빡세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흑암을 꺾고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 찾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해요. 여기서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 선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옥문을 무너뜨리시면서 간수와 그 가정,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던 가정을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흑암이 무너졌습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흑암이 무너져 하는 사람 붙이셨습니까? 이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지역에 가서 찾는 거 아닙니다. 찾는 거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도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항상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붙을지는 몰라요. 누가 예비된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 현장에 복음이 없어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신분의 문제 속에 마귀자녀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끌려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정말 누리게 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팀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진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절부터 21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가니까 12명 정도 준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비적인 사람을 또 찾아요. 그 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만나진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와 그리고 이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예배 훈련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뭘로 준비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근본의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하신 왕, 선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제자들이 그걸 뿌리내렸는데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모든 현장이 뭐 한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자기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피고 예배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 복음 전하게 하셨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제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오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현장의 예배자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현장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다락방이 열린 거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수백 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 다락방이 열려서 거기서 말씀을 탁 듣는 사람들이 또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누가 일어납니까? 예배의 의미를 알고 현장의 말씀 운동의 의미를 아는 한 사람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그 지역 전체에서 말씀 운동할 만큼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에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이 전 지역에 선포되는데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막 떠나가고요. 병이 치유되고 바울에서 손수건과 아침을 가져다가 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걸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상숭배구나라고 깨닫고요. 우상숭배하는 마술책을 다 갖고 와서 태워버립니다.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비된 제자 계속 일어나죠. 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예배자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개념이 어떤 예배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내가 있는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임하기를 진짜 기도하고 그것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예배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겠죠. 근데 사실 여기엔 관심 없어요. 여기엔 관심 없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요 창세기 360일에서 와 있는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예배밖에 드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거 바뀔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응답을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 갑자기 돈이 막 엄청 많이 생겼어.
요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돈을 암암리에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 응답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온다니까요. 아닌 게 아니에요. 올라와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되게 어려운 시간표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최고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왜요? 근본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만약에 이 예배와 근본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사람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근본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최고 축복이죠. 근본을 깨달은 제자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에서 일어났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 옛날 체험 모세에 와갖고 김 지사님한테 김에바브라 지사님하고 별명 지어줬는데 이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자 응답. 그럼 한 지역에 골로새라는 지역에 자기 고향을 갔는데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팀이 돼서 그 사람들이 팀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뭘 한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예배운동, 말씀운동 시작하고요. 거기서 하나님 예비된 제된 제자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중요한 방탕한 사람이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돼서 돌아와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거기 감독이 되고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 드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여러분 주일날 좀 절대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떤 게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절대라면 진짜 복음 하나 깨달아 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는 신분과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그냥 드리지 않을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되게 종교화되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 보면 늘 앉는 자리에 앉고 앉는 자리에 앉는다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더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을까? 이런 심령으로 교회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게 뭐 그냥 제가 막 영상도 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인드 속에 현장에 직접 가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런 마인드 있으셔야 돼.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이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영적 상태 하나 바뀌는 응답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잡고 와서 힘을 얻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사단이요 완전히요 생각과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인터넷 없는 시대 분들이 그때 분들은요 교회를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임마누엘 교회 옛날 부산에 딱 갔는데 1부부터 5부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고 1부부터 5부 예배 드리면 저녁 7시 정도까지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9시 넘어갖고 핵심 예배 드려요. 거의 11시에 끝나요. 하루가 새벽에 시작해서 11시까지 한다니까요 예배를. 근데 제가 그 11시까지 하는데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절대같이. 왜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이게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 치유된 한 사람이 현장의 문제가 영의 문제고 유일한 문제임을 알고 그 유일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현장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 변화된 치유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예비된 자에게 이 영적 축복을 전달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예비된 제자 만날 수 있는 근본이 치유된 절대 가치가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메시지 드리겠지만 절대 가치가 정말 되는 거는 저 자신도 바뀌고 여러분도 진짜 근원이 바뀌셔야겠지. 저는 그래서 말로는 단어로는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쟤는 단어 전달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에요. 난 지금 단어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미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짜 박히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율법이 많고 종교가 많거든요. 수십 년 깔려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와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후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정말로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상태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